설교 4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에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설교에서는 여기까지 2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그 섬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2절을 보면 섬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요. 그 후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련의 기적 사건들로 인해 바울 일행은 그 섬 사람들에게 더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몰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까지 배에 실어줍니다. 11절을 보면 석 달 뒤에 그들은 몰타 섬에서 겨울을 보낸 다른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상선이었습니다. 배는 시칠리아 섬 동편에 있는 수라구사 곧 시라큐스에 입항하여 사흘간 머뭅니다. 시라큐스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 항구 도시인 레기온을 경유하여 보디올에 다다릅니다. 지금은 포쭈올리라 부르는 곳인데요. 보디올은 나폴리만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모든 곡물 수입선이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온 상선이었으므로 보디올에 입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디올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디올에 2일 동안 머문 후에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로마로 이동합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 로마의 신도들이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두 지역은 로마에서 5, 60km 떨어진 곳들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로마로 이동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죄수에게 어떻게 이런 배려가 가능했는지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고대 로마에서 감옥의 기능은 오늘날의 감옥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감옥은 그 자체로 중요한 형벌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징역형이지요. 징역형의 의도는 수감자가 그 기간 동안 반성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의 형법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 징역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형벌 수단이 아니라 주로 피의자를 재판할 때까지 구금하거나 수형자를 처형할 때까지 가두어두는 대기소였습니다. 재판일이나 처형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 장소가 반드시 감옥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또는 통치자의 재량에 따라 가택연금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보고서에 무죄 의견을 담아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고 백부장 율리오가 배를 함께 타고 오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로마 당국에 전달되었을 것이고 굳이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새 집을 하나 얻어서 2년간 그곳에서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단락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구로 수미상관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첫 절인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단락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수미상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뿐이 아닙니다. 잘 관찰해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수미상관되어 있습니다.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서문으로서 전작인 누가복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이야기는 1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의 첫 절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야기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을 다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절입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시죠.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첫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동사의 주어인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목적어에 담겨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을 보니 이제는 예수님이 선포의 대상, 선포의 내용이 되셨습니다. 1장 3절의 내용은 첫 장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선포자, 영어로 The Proclaimer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선포되신 분, 영어로 The Proclaimed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선포를 기록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선포의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주제가 같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 그러한 사례이고요. 8장 1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서술하는데요. 8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를 뜻하는 동사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동사의 목적어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왜 둘이 함께 사용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의 주체에서 선포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를 선포하는 제자들이겠지요. 이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담긴 사도들의 선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언이지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써도 정답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도 정답이고 부활의 증언이라고 써도 정답입니다. 같은 사실을 여러 다른 측면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이 하나님 나라로 수미상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는 그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유대인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며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루터기 교회 창립 정신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며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바울의 선언인데요. 그동안 함께 확인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의 선교적 책임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지금 다른 이 유대인 문제라는 주제가 사도행전 처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교 모임에 불과하겠지요. 우리가 속한 예루살렘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끝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인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 황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집이 아니라 셋집에 머물고 있고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에 있으나 전혀 로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절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취감을 얻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사이더가 될 때 성취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싸가 됨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이끄셨듯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삶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직 땅끝에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직 땅끝에 오지 않은 가운데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그 남은 사명을 사도행전은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언이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